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럇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기럇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기럇이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들들이 자라음에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집에서 지금도 울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들 피하여 돕 땅에 거함에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할 때에 기럇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기럇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기럇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여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하니 그래하면 이 기럇 모든 도민이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기럇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며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기럇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 중직이시니 당신이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리이다. 다 같이 이에 입다가 기럇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사사 입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곤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쓰시는 종들은 각기 부동한 사람들이었는데 천한 사람도 있고 또 왕의 자손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계통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음 봅니다. 오늘 사사 입다를 우리가 살펴보면 참 그 인생은 구구합니다. 뭐 내놓으라 하고 내놓을 만한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내심을 봐서 쓰시는 모습을 봅니다. 사사 입다 첫째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 2절의 말씀 보면 기럇의 아내도 아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 있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서자로 태어났다든지 또 첩에게서 태어났다든지 또는 기생에게서 태어났다든지 아버지는 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가치는 완전히 달랐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입다는 엄마가 기생이다 보니 아버지 형제들한테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므로 우리가 같이 기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쫓아냅니다.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사극을 보게 되면요, 왕이 아내들이 참 많은데 그 아내들이 아이를 낳았다 할지라도 중전이 낳은 아이와 엄청난 차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사 입다도 바로 그런 기생이 낳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쫓겨날 정도로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근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살모는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서 오벳을 낳고 이런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라합도 역시 여리고 성에 살던 기생이었어요. 그가 이스라엘 정탐꾼을 평안히 돌려보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살몬하고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습니다. 천한 여인이지만은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참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들이 몇몇 있지만은 그들을 보게 되면 참 신비할 정도로 그들은 천한 여자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 또 보아스는 룻에서 오벳을 낳고 룻은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남편을 잃은 그리고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그 룻 결국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오벳을 낳는 모습.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렇게 왕계에 이어가는 그런 족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비멜렉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첩이 난 아들이었어요. 첩이 난 아들이 결국 기드온의 아이들을 70인을 다 죽이는 그러면서 권력을 쥐려고 했던 모습 봅니다. 그와 입다를 대비해 보면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을 봅니다. 입다는 권력에 대한 욕구가 없었습니다. 형제들이 싫어하니 그들을 떠났고 그는 따로 돕당에 가서 따로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사 입다 참 기생의 아들로서 어렵게 살았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부르시고 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사사 입다는요, 장로들이 청탁을 받습니다. 지금 암몬 사람들이 길앗을 쳐들어오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위협을 느껴서 결국 장로들이 돕당으로 가가지고 입다를 만나서 너 돌아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4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6절의 말씀 와보면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제 기랏 장로들이 입다에게 와서 청탁하는 모습 봅니다. 그래서 이 모습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어떤 출신에 있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 입다는 돕당에 가서 자기를 군대 장관이 될 만한큼 아마 준비한 것 같아요. 잡류들이 모여서 함께 출입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입다와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입다가 그만큼 자신을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어든지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준비해 놓는 것. 성경 보면 하나님은 늘 준비된 자를 쓰셨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지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큼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바로 이렇게 장로들은 바로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청탁하는 모습 보고 첩의 아들 아비멜렉은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는 여론조성을 해가지고 외가편을 통해서 여론조성을 해가지고 결국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모습하고 비교됩니다. 사사기 9장 14절에 보면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아비멜렉에 대한 그 비유적인 것이었죠.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3년하고 많은 그런 모습 봅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가시나무가 아니고 장로들이 청탁으로 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것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사입단은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11절의 말씀 와서 이에 입다가 기럇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이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이 청탁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셔야 그게 쓰여지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걸 구비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자기가 해야 될 모든 일들, 자기의 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여쭈고 싶은 모든 말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 말씀드렸다는 얘기, 기도했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요, 세계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펼쳐나갔던 모습을 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요, 정말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하시고 운명을 하셨어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 가는 모습 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때부터 죄로 인해 가지고 죽음을 죽게 됩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걸머지시고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죄사함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특권이에요. 입다가 바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입다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는 기도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날씨 추워서 교회가 거리가 멀어서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건 하나의 피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그 자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이러한 큰 복, 이것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놓치십니까? 일어나기 힘들다. 가족을 위해서 밥을 해야 된다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 그 시간을 놓쳐버리는 그런 맹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입다는 우선 장로들은 자기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럇 사람들이 군대 장관으로 세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사입다, 사사가 되는 원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자신을 준비했고 또 장로들이 청탁을 받아 장관이 됐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준하느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입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절차예요. 우리는 스스로 준비해야 되고 때를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는 그런 성도들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됩니다. 어떤 환난과
풍파, 핍박이 있을지라도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 삶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사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매일매일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여쭐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